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발에 박힌 가시 덕분에 나는 발이 멀쩡한 사람보다 더 높이 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아프게 하는 가시 덕분에 우리 인생은 더욱 높이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시 덕분에 더 높이 뛸 때 방향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내 영혼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에겐 어디로 뛰어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만 덧붙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뛴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높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높이 뛸 때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스승입니다. 한나는 발에 박힌 가시 덕분에 더 높이 뛸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높이 뛸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앞서 걸어본 여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시에 찔린 우리가 높이 뛸 때 어디로 뛰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는 우리 영적인 스승입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발에 박힌 가시와 같았습니다. 한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나를 아주 쓰러뜨리진 않았지만 늘 불편하게 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힘들게 했습니다. 가시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같이 작은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분이나 때문에 처음에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이나 때문에 더욱 잘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아파 뛰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가시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가시 때문에 영원히 사랑받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장미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시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미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때 그 속에 가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시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시까지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장미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주십니다. 한나가 가시 때문에 잘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 때문에 굳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시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 때문에 쓰러진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잘못된 기도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나가 받은 축복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받은 상급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나와 같은 고통을 받은 여인은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습니다. 한나와 같이 가시에 찔린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나가 위대해진 것은 가시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가 위대해진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무조건 버린 것이 아니라 가시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사용하시고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거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당사자의 믿음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놀랍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잘 키우면 점점 성장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개발하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지만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섭리하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 똑똑한 자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믿음을 따라 살 때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믿음에 축복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굳센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담긴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원리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늘 찾으셨던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녀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아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아도 싫어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 인생은 기적을 창조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기도응답의 장애물인 의심과 조급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정복하십시오.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고 위대하게 키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한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가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